저구는 그가 한 작은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저구는 문 밖에 서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한참 후에 작은 집의 창문을 통해서 불빛이 비쳐나왔다. 저구는 잽싸게 창가로 달려가 문틈을 통해 안을 살펴보았다. 방 안에는 한 늙은이가 등을 저군 쪽으로 하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 늙은이는 책상 위에 한 권의 책을 펼쳐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선집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는 한 자루에 붓을 쥐고 한 장의 노란 종이 위에다가 강릉성남이라는 네 글자를 쓰고 있었으며 그의 입에선 가볍게 15, 16, 15, 16, 16번째 글자 등의 말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후 그는 바로 종이 위에다가 편자를 썼다. 저구는 깜짝 놀랐다. 저 사람이 당시에서 글자를 찾아내다니 설마 하니 그 역시 연성건법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의 뒷모습을 보아 틀림없이 만진사는 아니었다. 그 늙은이는 낡은 회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책을 살펴보면서 손가락을 꼽아 숫자를 계산하기도 하고 또 글자를 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모두 26자를 썼다. 그 글자의 뜻은 대충 이러했다. 강릉성 남쪽의 서천 영사의 대전 불상을 향해 경건하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 석가열에는 왕생극락의 복을 내릴 것이다. 그 늙은이는 화가 난 듯 붓을 책상 위에 던지면서 말했다. 무슨 불상을 향해서 경건하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 석가열애가 왕생극락의 복을 내린단 말인가. 왕생극락을 하라니 제기랄. 나더러 염라대왕 앞에나 가란 소리가 아닌가. 저군은 이자의 음성이 매우 귀에 익다는 것을 느꼈다. 저군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이쪽을 향했다. 둘째 400이다. 그는 이어 언달평이 왕생극락이니 염라대왕이니 하던 말이 생각나 웃음을 금치 못했다. 그들 세 사형제는 연성건보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사부까지 죽였는데 헤헤. 왕생극락을 하려고 고생을 한 꼴이 됐군. 그는 밖으로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지만 방에서는 언달평이 크게 웃고 있었다. 하하하, 나보고 석가열애를 향해서 경건하게 절을 하면서 빌라고? 그러면 나무 조각이나 흙으로 빚어 만든 빌어먹을 보살이 나에게 복을 내리신단 말이지? 하하하, 제기랄.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다. 강릉성 내에서 수백 명이나 되는 영웅호걸들이나 후레자식 또는 강도 녀석들이 다투는 것도 모두 다 이 한 가지 목적인 왕생극락을 위해서였단 말이렸다? 하하, 웃음소리는 처량한 기색을 띠고 있었다. 언달평은 웃음을 그치지 않으면서 당시 선집을 박박 찢어대고 있었다. 저구는 자기 자신이 몇 년이나 고난을 겪어야 했으며 척방을 참혹히 죽도록 한 연성검결이 결국 이 희롱하는 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자 미친 듯한 분노가 가슴속을 채우는 걸 느끼고 앙천대소를 터뜨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때 언달평은 웃음을 뚝 그치고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에라,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이왕 속는 셈치고 천영사에 가볼까 말까? 믿져야 본전이 아니겠느냔 말이다. 제기랄. 강릉성 남쪽이라. 맞다. 거기에 절이 하나 있었던 걸 본 기억이 난다. 그는 소매자락을 휘둘러 기름 등잔에 불을 끄고는 문을 열고 나와서 경신수를 전개하여 서쪽을 향해 몸을 날려 달려가기 시작했다. 저구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만진산을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언사백을 따라가야 하나? 아무래도 한 무리의 사람들을 찾기가 쉬우니 아무래도 먼저 언사백을 따라가야겠다. 그는 생각을 마치자 언달평의 뒷모습을 쫓아 따라가기 시작했다. 반시진도 되지 않아 언달평은 어느 한 채의 낡은 절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절 밖에서 안의 동태를 살핀 다음에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절 안팎이 조용하고 사람의 기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천영사가 있는 곳은 황폐하였고
몇 년 동안 수리를 하지 않았으며 스님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언달평은 대전 앞에 이르러 부싯돌로 신단 위에 초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이때 바라보니 그 촛대에 촛농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의아하여 촛대를 만져보니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이었다. 틀림없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촛불에 불을 당긴 흔적이 아닌가. 언달평은 경계심이 생겨서 불을 끄고 사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등짝에 화끈한 감각이 느껴졌으며 어느샌가 한 자루의 예리한 검이 그의 가슴까지 꿰뚫고 삐져나왔다. 그는 짤막한 비명을 지르고는 즉시 절명하고 말았다. 저구는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불빛이 꺼지면서 동시에 언달평의 단말마의 비명을 내지르는 소리를 듣고 즉시 언달평이 흉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저군으로서도 언달평을 구출할 겨를이 없었다. 저군은 언달평을 죽인 흉수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려고 했다. 어둠 속에서 흐흐흐하고 냉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군은 자기도 모르게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을 느껴야 했다. 그 음성은 음산하기 그지없었으며 매우 귀에 익었다. 갑자기 촛불에 불이 당겨지면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생겨났다.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저군은 하마터면 사부님 하고 소리 지를 뻔했다. 그 사람은 바로 척장발이었다. 그는 언달평의 등 뒤에 꽂혀있는 장검을 뽑아내고 언달평의 시체에 발길질을 하고 나서 다시 그의 등을 연신 칼로 내리찍었다. 저구는 사부가 동문사형을 난자하는 것을 보고 사부라는 소리를 다시 삼키고 말았다. 연성결의 비밀을 찾아냈었군. 히히. 강릉성 남서쪽 천영사의 대전에 있는 불상을 향해 경건하게 절을 하고 간절하게 빈다. 둘째 사형, 과연 석가모니는 그대에게 복을 내려 왕생극락을 시켜드린 셈이 아니겠소? 이야말로 석가모니 불상의 크나크신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열애불상을 쳐다보고 절을 하자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이 다시 튕겨져 나왔다. 그는 촛불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았다. 검의 흔적이 깊게 패인 곳에서는 찬란한 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척장발은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급히 손가락으로 자국이 난 자리에 흙을 파헤쳐냈다. 그러자 번쩍이는 황금빛이 눈을 부시게 하지 않는가. 겉은 진흙을 발랐지만 그 불상은 사실 순수한 황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는 참을 수 없어 부르짖었다. 이 커다란 불상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구나. 이 불상의 크기는 높이만 3장 정도로 컸다. 적게 잡아도 5, 6만 근이나 되는 황금 덩어리였다. 그것이야말로 큰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척장발은 미친 듯 기뻐하다가 문득 정신을 가다듬고 이곳저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불상의 허리 부근에는 하나의 작은 문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는 그곳에다 대고 힘차게 칼질을 했다. 흙이 사방으로 튀고 단검이 닿는 곳에 수십 개나 되는 틈 바구니가 드러났다. 그는 검을 틈 속에 쑤셔 넣고 마구 휘저었다. 갑자기 검이 뚝 하고 부러졌다. 그는 부러진 검을 문틈 사이에 밀어넣고 이리저리 흔들고 비틀어댔다. 몇 번 그렇게 하자 그 문은 많이 헐거워졌다. 척장발은 장검을 버리고 손에 힘을 주어 문을 뜯어냈다. 촛불을 비춰보니 불상의 뱃속에는 온갖 보석들이 영롱하고 찬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이 불상의 뱃속에는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담겨 있는지는 얼핏 보아서는 알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척장발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손을 내밀어 그 안에 들어있는 보석을 꺼내려고 했다. 문득 신단이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내심 의아하고 경계심이 생겨서 몸을 날려 아래로 떨어졌다. 왼쪽 발이 막 땅에 닿으려고 하는 순간 아랫배가 시큰해져 왔다. 이미 혈도를 지피고 만 것이다. 그는 꽈당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는데 바로 이때 신단 아래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니 고개를 갸웃하고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척 사제, 자네가 이곳을 찾았고
둘째도 이곳을 찾았는데 어째서 대사형인 내가 이곳을 찾아오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는가? 바로 만진산이었다. 척장발은 원래 매우 침착한 사람이었으나 보물에 현혹된 나머지 일시 평상시에 기민함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만진산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척장발은 한맺힌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처음에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나는 죽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지금에 와서 당신의 손에 죽게 되었구려.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분명히 자네를 죽여서 벽 속에 밀어넣고 밀봉하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나? 척장발은 눈을 감고 대답하지 않았다. 만진사는 말했다.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때 너는 나를 죽이지 못하자 숨을 멈추고 죽은 채 하여 벽 속에 갇힌 다음에 방법을 강구했을 테지. 멋진 솜씨야, 멋진 솜씨. 당시 나는 막힌 벽에서 벽돌이 삐죽 튀어나온 것을 보고 속으로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었지만 내가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만진사는 그날 척장발을 벽 속에 쑤셔넣고 다음날 벽에 벽돌이 한 개 툭 튀어나온 것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다. 그래서 몽유병을 얻은 것이고 척장발이 나올까봐 꿈속에서까지 벽을 쌓고 쌓았던 것이다. 만진사는 냉소하며 말했다. 너는 참으로 무섭더군. 내 놈의 딸이 나의 며느리가 된 것을 알면서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 내게 묻겠는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척장발은 그에게 가래침을 뱉었다. 만진사는 몸을 날려 피하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셋째야, 너는 깨끗이 죽겠느냐? 아니면 가루가 되어 고통을 받다가 죽겠느냐? 척장발의 얼굴에는 공포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좋다, 내가 말해주지. 내 딸이 그 건보를 훔쳐다가 그 산동굴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그년을 내 딸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제야 알겠느냐? 이 망가놈아, 빨리 나를 처치해버려라. 만진사는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다. 내가 통쾌하게 죽여주지. 이치대로라면 나는 너를 이렇게 쉽게 죽여서는 안 되지만 나는 시간이 너무 없거든. 빨리 불상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아야 하니까. 아우야, 너는 머나먼 저승길로 안녕히 가려무나. 말을 하면서 그는 검을 척장발의 가슴을 향해 내리찍었다. 그때 붉은 빛이 번쩍이면서 만진산의 팔과 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또한 그의 다리 한쪽도 잘려 있었다. 바로 저군이 혈도로 척장발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여 척장발의 혈도를 풀어주면서 말했다. 사부님, 놀라셨지요?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척장발은 멍청해져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그제서야 저군을 알아보고 말했다. 운아, 너였구나. 저군은 사부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운하라는 소리를 듣자 자기도 모르게 슬픔이 밀려왔다. 저군은 말했다. 네, 사부님. 저군입니다. 척장발은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너는 보았느냐? 저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사매는. 그녀는. 만진사는 한쪽 발이 잘려나가자 바닥을 기어서 절 밖으로 나갔다. 척장발이 재빨리 달려가 검으로 찌르자 검끝이 가슴 앞까지 튀어나오며 절명하고 말았다. 척장발은 두 사형의 시체를 쳐다보며 말했다. 운아, 내가 때를 맞추어 와줘서 나의 생명을 구했구나. 그런데 저기 오는 사람은 너의 사매방아가 아니냐? 말을 하면서 한쪽을 가리켰다. 저군은 척방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려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등 뒤가 아파왔다. 그는 잽싸게 손으로 기습해온 적의 손목을 잡았다. 머리를 돌려보니 그 사람의 손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비수를 들고 있었다. 바로 사부인 척장발이었다. 저군은 믿을 수가 없어서 말했다. 사부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는 이제서야 생각이 났다.
조금 전 사부가 자기의 등을 찔렀을 때 자기는 오자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척장발은 그에게 손목이 잡히자 반신이 마비되고 손을 쓸 수가 없자 놀람과 분노가 교차되어 무섭게 말했다. 좋다. 너는 매우 높은 무공을 배웠구나. 그래서 사부는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냐? 자, 너는 빨리 나를 죽여라. 죽여. 왜 죽이지 않느냐? 저구는 손을 조금 풀며 말했다. 제가 어찌 사부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척장발은 외쳤다. 너는 성인 군자처럼 가장하고 있구나. 황금으로 만들어진 큰 불상을 보고도 너는 혼자 독차지하고 싶지 않으냐? 내가 먼저 너를 죽이지 못했으니 내가 내 손에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 금불상의 뱃속에는 가치를 알 수 없는 많은 보물이 있다. 너는 왜 나를 죽이지 않느냐? 왜 나를 죽이지 않느냐? 그는 큰 목소리로 외쳐댔다. 그의 외침 속에는 탐욕과 애석함과 아까움과 울화가 충만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야수가 황야에서 울부짖는 소리와 같았다. 저구는 고개를 흔들며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더니 말했다. 사부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다 이 황금 불상 때문이었군요. 척장발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부를 죽였고 사형도 죽였고 친딸의 생사안위도 걱정하지 않는데 어찌 제자 하나쯤 죽이지 못하겠는가? 그는 마음속에 정전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를 철소행강이라고 부른다. 못할 일이 없지. 그는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다. 사부님, 나는 이 황금 불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당신 혼자서 가져다가 부자가 되십시오. 그는 정말로 알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부도 필요 없고 사형과 사제도 필요 없으며 친자식까지 버리면서 재물의 성을 쌓아봐야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척장발은 자기의 귀를 믿을 수가 없어 생각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많은 황금과 보물을 보고 그 누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적은 이놈에겐 다른 어떤 계략이 있는지도 모르지. 그는 이미 울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었던 차라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느냐? 이것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불상이고 뱃속에는 보물이 그득한데 너는 왜 안 가지겠단 말이냐? 너는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저구는 고개를 흔들며 절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밀려왔다. 그는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가 밖을 살펴보았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횃불을 손에 들고 서둘러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한 무리의 강호 협객이었다. 한 사람이 욕을 했다. 만규, 이 빌어먹을 놈아. 빨리 가자, 빨리 가. 저구는 그곳을 떠나려 했으나 만규라는 소리를 듣자 즉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직 척방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서로 다투며 절 안으로 들어왔다. 저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다. 만규는 몇 명의 대한에게 끌려오고 있었는데 몸에는 학자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 몸에 상처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벌써 늘씬 두들겨 맞은 모양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서당 선생으로 자기를 꾸미고 고의로 성문 밖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만진산이 천영사에 당도하여 보물을 찾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그를 신문해 결국은 마각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각자가 목숨을 위협하자 그는 별수 없이 그들을 이끌고 천영사에 도달한 것이다. 척장발은 사람 소리가 나자 급히 몸을 날려 신상 위로 올라가 불상에 난 칼자국을 숨기려고 했지만 때는 늦어 모든 사람들은 그가 신상 위에 서서 불상의 배를 끌어안고 옮기려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다. 수십 개의 횃불이 절 안을 비추자 절 안은 마치 대낮처럼 밝아졌다. 각자는 황금 불상을 보자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갔다. 서로 다투어 불상에 붙어있는 흙은 털어내고 있었다. 각자의 도검이 불상에 부딪히자 얼마 안 있어 불상이 찬란하게 금빛으로 빛나게 되었다.
뒤이어 불상 뒤의 문을 찾아내 너도 나도 그 속의 보물을 끄집어냈고 그중 힘센 자들은 너도 나도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 밖에서 호각 소리가 들리더니 절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병정이 들어왔다. 그리고 크게 외쳤다. 모두 멈춰라. 지부대인이 도착하셨다. 모두 멈춰라. 이때 한 사람이 관복을 입고 들어왔다. 바로 강릉부 지부인 능퇴사였다. 그는 성내와 성 밖에서도 이름이 나 있었으므로 이 강호의 협객들 중에는 그의 부하가 섞여 있어서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병사를 이끌고 당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강호의 협객들은 이 많은 보화를 보자 관리를 눈에 두지도 않았다. 각자 목숨을 다해 보석을 빼앗기에 정신이 없었다. 땅바닥에는 진주, 보석, 금그릇, 백옥 비취 산호 등의 온갖 보물이 널려 있었다. 능퇴사의 부하들도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병정들은 몸을 숙여 보물들을 주었고 우두머리들조차도 보물 줍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어느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척장발도 주었고 능퇴사도 주었으며 만규도 상척뿐인 몸을 이끌고 보물을 줍고 있었다. 이렇게 되니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기는 자는 이겼고 피를 흘리는 자는 피를 흘렸고 죽는 자는 죽었다. 싸움은 점점 치열해졌으며 어떤 자는 불상의 머리에 올라가 아래를 향해서 무작정 검을 내리찍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슴팍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아수라장이었다. 저구는 생각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싸워야 할까? 아무리 재물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모두 미치고 말았어. 미쳤단 말이야. 지금 서로 물고 뜯고 찌르고 베어대며 싸우는 사람들 틈엔 낙화유수 강남사협 중에 한 명인 화철관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죽이는 한편 보물들을 주어서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으며 호주머니가 다 찾아 입속에다가 물기도 했다. 저구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보물에는 극독이 묻어있다고 정전형이 말하지 않았던가? 옛날에 보물을 감추었던 양원재는 위병이 빼앗아갈 것을 염려하여 보물에다가 독약을 묻혔다 그러지 않았던가? 그는 사부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보물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모두 극독에 중독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저구는 정전과 능상화의 묘 앞에 몇백 그루의 국화를 심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손수 국화를 심었다. 그는 원래 농부였으므로 밭을 갈고 곡식을 심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 단지 옛날에는 꽃이 아닌 고추와 호박, 배추, 가지, 공심채 등을 심었던 것이다. 그는 척방의 딸 공심채를 품에 안고 말을 달려 형주성을 떠났다. 그는 강호의 사람들이 싫어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공심채와 함께 공심채를 심으며 살려고 떠나는 것이다. 몇 달 후 그는 서장 땅에 있는 옛날에 눈 덮인 계곡으로 돌아왔다. 거위의 깃털 같은 눈송이가 펄펄 내리고 있었다. 그는 공심채를 안고 옛날에 그 동굴 앞에 이르렀다. 문득 동굴에서 멀지 않은 산벽에 한 소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바로 수생이었다. 그녀는 기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힘껏 달려왔다. 그녀의 검고 긴 머리칼이 몸 뒤로 흩날렸다. 그녀는 저군을 향해 달려오면서 외쳤다. 나는 당신을 이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나는 벌써 당신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